명절에 두루 다녀보시니까 또 자녀들 또 첫째, 둘째, 셋째 이렇게 뭐 와서 또 인사도 하고 그런 거 볼 때 은연중에 우리의 생각 속에 비교 의식이 들어갑니다. 얘가 조금 더 잘 사는구나, 얘는 좀 어렵게 사는구나, 뭐 이런 생각들이죠. 그러면 과연 누가 더 부유한 자인가? 정말 부유한 자는 누구인가라고 하는 데에서 접근을 과연 해보셨는지, 아니면 겉보기로서 얘가 조금 더 큰 집에 사는구나, 그렇게만 생각을 하셨는지. 그래서 오늘 그런 생각을 이 명절 끝에 담으면서 오늘 부요한 천국인의 삶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지난 월요일, 화요일 목사회 수련회가 있었습니다. 노회에서. 특별히 이번에는 올해 은퇴하시는 두 분의 목사님, 우리 노회의 어르신 목사님, 그리고 외부의 강사님, 이렇게 세 분을 강사로 세워서 아주 좋은 시간을 가졌어요. 그 중에 한 분 목사님이 그냥 빈손으로 오지 아니하시고 우리 목사님들, 사모님들을 위해서 선물을 가지고 오셨어요. 그래서 각 가정에 비타민 3통씩 가져가시라고. 그래서 120정 들어있는 비타민을 3통씩 받아가지고 왔어요. 그래서 참 감사도 하고, 근데 그 비타민의 그 이름을 보니까 생전 처음 들었던 비타민 이름이에요. 나눔 비타민, 그렇게 써있는 거예요. 나눔 비타민. 참 생소하다. 그래서 인터넷을 뒤져서 대체 뭔가 하고 찾아보니까 사회적 기업으로서 비타민 엔젤스라는 회사가 아주 좋은 원료를 가지고 생산을 해서 지구촌에, 특히나 아프리카, 또 국내의 아주 어려운 가정에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좀 건강하게 사시라고 비타민 기부, 비타민을 기부하는 그러한 기업이었습니다. 나름 이 사장이 그 아프리카를 갔다가 뭔가 마음에 감동받은 게 있었어요. 그래서 그래, 나도 좀 그렇게 살아봐야 되겠다. 그래서 나눔 이 비타민 엔젤스라고 하는 회사를 만들어서 비타민 한 통이 팔리면 똑같은 양으로 기부 한 통을 한다. 비타민이 10통이 팔리면 10통을 기부한다. 이런 방법으로 회사를 운영해 왔고요. 그래서 제가 그동안 얼마나, 한 10년 가까이 얼마나 기부했나 보니까 작년 1월까지 22만 통의 비타민이 기부가 됐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대부분은 이제 아프리카로 나갔겠습니다만, 그래서 이렇게 참 정말 나누는 비타민이구나. 그래서 혹시나 나중에 비타민을 누가 선물할 때는 괜찮잖아요. 나눔 비타민 인터넷 들어가서 신청할 수 있어요. 그거 외에도 여러 가지가 있더라고. 한번 이런 기회에 한번 해보세요. 이왕이면 좋은 일을 하는 것, 나도 한번 기부에 참여하자. 앞서서 미국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앞서서 한때 테니스 스타를 꿈꾸던 대학생이 있었는데, 이 테니스 선수로서 아주 촉망된 사람이었지만 부상을 입고 꿈을 접었어요. 그 몸이 부상을 당하니까 더 이상 선수 생활을 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세탁소, 케이블 방송, 자동차 운전학원, 옥외 광고업, 뭐 이렇게 전전긍긍하면서 나름대로 사업을 해보려고 했는데 번번이 실패를 했어요. 참 어렵게 번번이 실패를 했어요. 그래서 낙심도 스럽고 다 내려놓고 여행을 한번 가보자 해서 여행 간 곳이 아르헨티나였어요. 미국에서 아르헨티나로 여행을 갔어요. 가가지고 이 사람의 인생이 바뀝니다. 아르헨티나, 그때가 2006년 그 전이었다고 봅니다. 그 아르헨티나에 가서 두 가지를 봤어요. 하나는 신발을 봤어요.
그 아르헨티나 사람들이 즐겨 신는 신을 알파르가타라고 부르는데, 그 신발은 이렇게 밑창이, 이게 고무 밑창이 굽이 없어요. 납작하게, 아주 그냥 납작한 신발이죠. 납작하고 그 위에 이게 헝겊으로 이렇게 꼭 덧버선처럼 이렇게 헝겊으로 만든 그 신발이 아르헨티나 사람들의 즐겨 신는 신발입니다. 야, 저거 괜찮다. 저거 단순하면서도 저거 조금만 더 개발하면 뭐 미국이나 해외에서 잘 팔릴 것 같다. 그래, 신발 사업에 손을 대보자. 근데 또 하나를 보게 됐어요. 그것은 신발을 신지 못한 맨발의 아이들이었습니다. 아, 쟤네들이 발에 신이 없구나. 근데 그때 당시에 학교에 들어가려면 신발은 꼭 신어야만 했습니다. 그것은 교복과 같은 한 세트였습니다. 신발을 신지 않고는 학교에 들어올 수 없다. 그러니까 그 신발 신지 않은 아이들은 뻔한 겁니다. 학교도 못 가는 아이들. 그래서 이 사람이 생각을 했어요. 저렇게 신발도 안 신고 상처가 나고 파상풍에 걸리고 안 되겠다. 그래서 신발을 보고 맨발, 이 두 가지를 함께 본 이 사람은 곰곰이 생각하다가 그에게 지혜가 임했습니다. 그래, 신발 사업을 하는데 신발 하나가 팔리면 얘들에게 신발 하나를 신겨주자. 그래서 one for one 이라고 하는 개념을 가지고 하나가 팔리면 한 사람을 위해서 one for one 이라고 하는 기부 겸 사업을 해보자. 이 사람의 이름이 블레이크 마이코스키인데 그가 2006년에 회사를 만듭니다. 이 기부의 정신을 갖고 탐스 슈즈라고 하는 기업을 만듭니다. 그 생산품 중에 신발만 저렇게 모아놨는데, 신발 이렇게 앞뒤로 이렇게 붙여가지고 이렇게 해서 사진을 그렇게 찍은 거예요. 신발을 이렇게 해가지고 서로 다른 색깔들, 저렇게 생긴 신발입니다. 저렇게 신발. 그동안 이 탐스 슈즈가 한 켤레를 팔면 한 사람에게 기부한다. 이 일로 12년 동안 8,800만 켤레가 기부됐습니다. 우린 남북한 인구 정도 되나요? 8,800만 켤레가 특히나 아프리카나 또 가난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에게 다 기부가 됐어요. 그래서 70여 개국에 이 신발이 기부가 됐어요. 그러면서 다른 것도 좀 더 계속 해보자 해서 안경을 또 만드는 일을 하면서 안경 하나가 팔리면 시각장애자를 돕는 데 또 쓰여지자. 그래서 78만 명의 시각장애자들에게 안경이 선물로 돌아가든지 아니면 시력 회복을 하는 수술을 해주게 됐습니다. 또 커피 한 잔을 팔게 되면 생수 하나를 아프리카에 보내자. 가방 하나가 팔리면 가방을 하나 보내자. 전부 이렇게 해서 one for one이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그래서 이 탐스 슈즈가 세계적인 브랜드가 됐어요. 하나님이 쏟아 부어주셨어요. 그 실패한 사람에게 세계적인 대기업이 되게 했어요. 내가 신발만 보는 게 아니라 맨발을 좀 봐야 되겠다. 그래서 주는 기업이 되면서 하나님이 그에게 나름의 실패자가 아닌 실패한 사람들까지 다 아우를 수 있는 아주 복 있는 사람이 됐던 것입니다. 영국의 총리였던 윈스턴 처칠, 그가 이런 말을 했어요. 우리는 일로서 생계를 유지한다 하지만 나눔으로써 인생을 만들어간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결코 생계 유지를 위해서 태어난 사람이 아닙니다. 생계 유지, 그저 먹고 살기 위해서 태어난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는 오히려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로 태어난 사람입니다.
우리가 즐겨 부르는 복음 찬송 있잖아요. 우리는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그 이유는 우리는 사랑하기 위해 태어난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으로 성장한 사람이 그 사랑받은 것을 빚진 것으로 알아서 나도 사랑을 많이 받았으니 사랑해야지 하면서 사랑하는 사람으로 성장하게 됩니다. 곧 내가 존재하고 있다는 것은 아버지 하나님의 부요함이 무엇인지를 드러내는 삶이다. 더군다나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은 이 세상에서 세상 사람들처럼 똑같이 그렇게 어떻게 사나 그렇게 사는 게 아니고 왜 살아야 하는지를 다시 묻고 그러면 천국인의 삶을 살아야 되지 않겠냐. 이미 천국을 받은 우리들인데 천국인의 삶을 살아야 되겠다. 자, 그래서 여기 부유한 사람을 만납니다. 부유한 사람. 오늘 누가복음 6장 38절 한 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히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아멘. 헤아린다라고 하는 것은 여러 가지 의미로 계산도 해본다, 따져본다, 또 이것이냐 저것이냐. 사실 내가 무엇을 누구에게 준다라고 하는 개념 속에는 이 세속적인 주는 것이 많습니다. 세속적으로 주는 것은 조직사회 속에서 자기 출세를 위해서. 참으로 여러분들이 살아가면서 오늘 여기 준다라고 하는 개념, 내가 정말 저 사람을 내가 사랑해서 저 사람이 어려워서 하나님 나에게 붙여준 사람으로 네가 좀 도와야 되겠다 해서 내가 주는 건지. 자, 오늘 이 말씀에는 세 분이 존재합니다. 세 분. 주는 사람, 받는 사람. 주는 사람에게 넘치도록 주시는 하나님. 이게 세 분이 존재해요. 주는 사람, 받는 사람, 그리고 하나님. 이것은 진정한 부요함을 이루게 하는 원리입니다. 결국 더불어 살아가는 삶. 이 세상은 자기 하면서 홀로 살아가는 사람이 성공했다? 그건 하나님이 보시기에 성공했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실 때에는 나를 통해서 남에게 주실 것을 주시지, in my pocket 하는 내가 붙잡고 있을 것을 주지 않으신다. 아브라함, 너는 복의 근원이 되라. 너로 말미암아 그 복이 땅 끝까지 이루어지게 하겠다. 복을 주실 때 내가 붙잡고 있는, 다른 말로 표현하면 소유적 존재로서의 복은 하나님이 원하지 않습니다. 모든 것은 관계적 복을 받아야 됩니다. 만약에 내가 함으로 모든 것을 소유적으로 나를 세워간다면 그것은 상당히 위험한 것입니다. 왜? 하나님이 주시지 않고 오히려 거짓의 왕, 유혹의 왕, 사탄이 주는 것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탄이 주는 것은 멸망으로 가게 합니다. 잘 되는 것 같아도 멸망으로 가게 합니다. 자연의 이치를 생각해 보세요. 태양은 태양 자체를 위해서 존재하지 않습니다. 태양은 지구를 위해서 존재합니다. 그래서 지구에 있는 생명들에게 열을 주시고 빛을 주십니다. 그래서 생명을 존재케 합니다. 맞죠? 태양 이글이글 불타는 태양이 홀로 존재할 이유가 없습니다. 지구 때문에 하나님이 존재케 하신 것입니다. 달은 어떻습니까? 달은 반대로 빛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달을 만드신 것은 너는 태양의 빛을 받아서 밤에 반사해서 지구에 비춰라. 거울로 삼으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지구 둘레를 달이 돌므로 인해서
자전을 하고 이런 관계 속에서 썰물과 밀물을 주셨습니다. 해안에 바닷물이 나갔다 들어왔다 하면서 갯벌이 생기게 하셨습니다. 그 갯벌은 5,000개의 엄청난 보물입니다. 거기서 나오는 조개며 낙지며 수많은 그런 해산물들이 다 갯벌에서 나옵니다. 하나님은 그 모든 것 하나까지도 왜 달을 만드셔서, 달을 안 만들었으면 여러분 낙지 못 먹습니다. 조개 못 먹습니다. 다 알아서 주시려고 그 달까지 만들어 놓으셨어요. 전부 주게끔 하기 위해서. 샘물 하나도 그렇습니다. 다 주기 위해서. 그러나 샘물이 샘물을 내지 않으면 거기다가 돌을 던져서 채울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결코 사용되지 않는 것은 그 자리에 존재할 수 없습니다. 존재할 수 없습니다. 내 인생은 내가 깨우는 것이 아닙니다. 나를 지으신 하나님이 나를 깨우십니다. 하나님 만날 때, 예수님을 만날 때 내가 깨어 일어나잖아요. 어때요? 저는 본격적으로 고등학교 때 예수님을 만나서 깨어 일어났습니다. 그때 제가 나는 찾았다 그랬어요. 나는 찾았다. 비로소 내가 누군지를 찾았다. 그러면 나는 기쁘다 하는 걸 같이 얻게 됐죠. 나는 기쁘다. 나는 찾았다. 나는 진짜 평안을 얻었다. 나를 깨우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고, 또 한 가지는 나를 홀로 두지 않고 나와 관계성에 두게 하시는 다른 사람들을 통해서 나를 깨웁니다. 그 다른 사람이 때로는 선한 사람도 있고 악한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다 나를 깨우는 존재들입니다. 악도 나를 깨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첫째 되는 계명이 뭐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다. 둘째 되는 계명이 뭐냐?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다. 그래서 이 두 가지 관계성 속에서 나를 깨우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 생활할 때도 혼자 신앙생활 잘하면 되지, 여러분 죄송하지만 신앙이 크게 성장하지 않습니다. 부요한 것에 대해서 깊이 생각 못합니다. 자꾸 교통을 해야 돼. 자꾸 성도의 만남, 풍성한 교제가 돼야 돼. 2001년에 서울에서도 연초청에서 전시회가 열렸던 미국의 여성 개념 미술가, 현대 미술가, 개념 미술가로 칭하게 되는데, 제니 홀저, 1950년생인데 제니 홀저, 그의 이야기 간단하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가 가장 강조하는 한 문장이 있습니다. 그의 미술 작품 또는 행위 예술, 거기에 들어가는 가장 기본이 되는 개념이 있습니다. 그 개념은 내가 원하는 것으로부터 나를 지켜달라. 영어 원문으로 하면 protect me, 나를 방어해달라, 보호해달라. protect me from 어디에서? what I want, 내가 원하는 것으로부터 나를 보호해달라. 소비와 욕망이 난무하는 현대 물질주의 사회, 삶에 찌든 도시인들에게 경종을 울리는 메시지였습니다. 곧 자기중심적 욕망으로부터 건져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의 작품이 도시의 그 전광판에 거기에 이 문구가 흐르기도 하고, 그러면서 자기 작품을 그렇게 표현하고, 어떤 건물에다가도 이 문구를 써가지고 조합 건물, 대형 건물에다가도 이 글을 써가지고 자기 행위 미술을 드러내곤 했습니다. 나의 욕망으로부터 나를 지켜달라. 자꾸 나의 욕망은 전부 이렇게 자기 소유적 욕망 아니에요. 요즘 인권이라는 단어가 너무 쉽게 사용되고 있습니다. 인권. 자, 생각해 봅시다.
내가 원하는 대로 가는 것이 인권일까요?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원한다는데 그게 인권일까요? 아니면 다른 사람에게 유익이 되는 것이 인권일까요? 다른 사람에게 유익이 되는 것. 내가 주인이 되는 것이 인권일까요? 다른 사람을 위해서라면 종이라도 될 수 있겠다 하는 것이 인권일까요? 내가 살아남는 것이 인권일까요? 다른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죽을 수 있는 것이 인권일까요? 하나님이 주신 인간의 권리, 곧 인권을 잘못 사용하는 일이 많아서 염려스럽습니다. 인권이란 말로 포장된 잘못된 인권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보다 위험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로 구원받지 않고서는 인권의 개념을 바르게 사용할 수 없습니다. 인권,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해야 인권이 아니겠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 천국 복음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그 어느 것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세상으로 이끌고 갈 수가 없습니다. 맞습니다. 예수께서 인간의 세계를 구원하기 위해서 인간의 자리에서 기도하신 마지막 치열한 기도의 씨름에서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저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아멘.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나의 원대로, 나의 원대로가 뭐죠? What I want 아니에요. 나의 원대로, 내가 원하는 것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이게 예수님의 마지막 기도예요. 사도행전 20장 35절에 복음서에 없는 예수님이 친히 하신 말씀을 담아놓고 있습니다. 이는 사도 바울이 3년 동안 에베소에서 목회를 했죠. 에베소에서. 그 에베소 교회 장로들을 만나야 되는데 시간이 안 돼서, 예루살렘으로 빨리 가기 위해서 시간이 안 돼서 밀레도에서 초대하잖아요. 이리 좀 와서 나를 만나자고. 그래서 오히려 그들을 불렀어요. 거기서 참 마지막 고별사와 비슷한 아주 뜨거운 마지막에 눈물까지 흘리는 말씀을 전하게 되는데, 그 중에 한 말씀, 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야 할지니라. 이 말씀을 장로들에게 줬어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이것을 기억하고 살아라. 이것을 기억하고 살아라. 그러나 이 세상의 사람들은 대체로 뭘 기억하며 삽니까? 내가 받은 것, 내가 쌓은 것, 내가 성취한 것, 그거 우선 기억하고 있지 않습니까? 주는 자가 되라. 그것을 기억하며 살아라. 내 인생 되돌아보면서 나는 어떤 삶을 살았는가? 사실 과도의 아껴도 가난해진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저 조금씩 더 아끼자, 100원이라도 아끼에 뭔가 이루지 않겠느냐? 과연 그렇게 해서 나의 인생의 부요함을 스스로 나는 부요한 자로다 할 수 있을까? 아니면 내가 이러려고 살았나? 물질을 주는 자보다 시간을 주는 자가 더 복이 있는 자입니다. 누가 돌아가셨어요. 갈 시간은 없으니까 조의금을 통장으로 보내요.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시간을 드린다는 건 내 몸이 가야 돼요. 내 몸이 가는 것이 더 힘들지만 그것을 감당하게 될 때
거기에 감동이 있는 겁니다. 여기까지 오셨습니까? 못 가면 할 수 없지만 그래도 최선을 다하죠. 그런데 시간을 주는 자보다 영원한 생명을 주는 자가 더 복이 있습니다. 내가 당신에게 2시간을 줬습니다. 내가 사용할 시간을 당신을 위해서 2시간을 줬습니다.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나는 당신에게 영원한 시간을 주었습니다. 뭐예요? 영생을 주었다는 거지. 이건 더 놀라운 것입니다. 이번에 설에 영원한 시간을 좀 주고 오셨는지요? 영생을 주고 오셨는지. 저 전 부치냐고 애를 썼지만 저는 내 뱃속에 들어가면 4시간만 지나면 다 소화가 되는데 영생을 주셨는지. 그렇습니다. 주는 자가 복이 있는 자입니다. 물질보다 더 귀한 것 내가 주었는가? 두 번째, 우리에게는 넘치는 하나님, 넘치게 하시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넘치게 하시는 하나님. 주라, 그래야 하면 너에게 줄 것이니 곧 후히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에게 안겨주리라. 그냥 막 흔들어가지고 더 들어가. 좀 더 흔들어봐. 막 밀어놓고 그래도 그냥 그 위에 고봉으로 싸가지고 다 흘러 넘치게 주리라. 이 주라 하는 것을 실천하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로마서 8장 32절,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주신다. 하나님은 자기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핍박하고 그리스도인들을 잡아 죽이는 청년 사울에게 자기 아들을 내어주셨습니다. 사울에게 자기 아들을 내어주셨어요. 사울아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라. 다메섹에서 뒤늦게 예수님의 그 모든 것을 받게 된 사울은 새 이름 바울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내어주는 자의 삶으로 살기를 시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든 나의 평생을 내어주리라. 사랑의 빚진 자로서 평생을 내어주는 삶으로 살리라. 그래서 그가 가난했나요? 그가 없었나요? 사도 바울이 넘치도록 부유함을 곳곳에서 증거했는데 로마서 5장 17절,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아멘. 은혜 안에서, 하나님의 의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왕이래요. 그리스도는 왕, 제사장, 선지자 세 가지 직분이 그리스도죠. 왕이래요. 그리스도인, 그 은혜 안에서 왕이 됐어요. 고린도후서 1장 5절,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가 받는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도다. 넘쳐. 여러분,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왜 하필이면 나에게? 그런데 그 일로 인하여 위로를 준비하시는 하나님이셔요. 오히려 에베소서 1장 8절 뿐만 아니라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지혜와 총명. 그쵸? 문제집 그 열심히 풀면 거기서 총명. 그런가요? 거기서 모든 걸 다 얻을 수 있나요? 정말 지혜와 총명은 솔로몬이 가르쳐줬잖아요.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자로 나갔을 때 1000번제를 하나님 앞에 드렸을 때 엄청난 지혜와 총명을 주셨잖아요. 그 총명이 필요합니다. 그 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눈을 열어주시는 그 눈이 중요합니다. 지혜와 총명. 특히나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이 같은 주님이 주시는 지혜와 총명으로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예. 디모데전서 1장 14절 우리 주의 은혜가, 이거 전부 사도 바울의 고백이에요.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주님의 은혜가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사랑하는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보낸 편지에서 디모데야, 은혜가 넘치도록 풍성하구나. 그렇습니다. 우리가 평생 살아가면서 아이고 왜 나는 이렇게 찌질이도 못나냐, 이런 인생이 아니고 주여 넘치도록 풍성한 은혜의 삶을 내가 살고 있습니다, 이렇게 돼야 되지 않겠냐 이거지. 이것이 부유한 자가 아니냐 이거지. 여러분의 재산 목표 1, 2, 3순위는 뭡니까? 혹시 그 중에 세상의 욕망으로부터 채워진 것이 그 안에 있는가요? 아니면 그리스도께서 부욕해 하신 것이 그 안에 있나요? 한 회계사가 진실한 크리스찬 기업가를 찾았습니다. 세금 신고를 도와줄 테니까 한번 저와 함께 작업을 해보시죠. 재산 목록을 말해주시죠. 진실한 크리스찬 이 실업가는 재산 목록이 저에게 너무 많은데요, 걱정하지 마십시오. 제가 세금을 조금 덜 내는 방법으로 최대한 해보겠습니다. 그러자 이 크리스찬 기업가가 재산 목록을 하나하나 불러줍니다. 첫째, 나에게는 영생이 있습니다. 눈이 뜬그레졌겠죠? 둘째, 크고 아름다운 천국이 있습니다. 셋째, 다른 사람들은 감히 생각조차 할 수 없는 평화를 소유하고 있습니다. 넷째, 말로 다 할 수 없는 즐거움이 있습니다. 다섯째,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을 갖고 있습니다. 여섯째, 영원히 신실하고 영원한 신랑이 있습니다. 신랑 예수 그리스도. 일곱째, 보배롭고 존귀한 좋은 믿음의 동역자들이 내게는 있습니다. 여덟째, 진실하고 변함없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아홉째, 언제 어디서나 캄캄한 밤중에도 찬송과 찬양을 부를 수 있습니다. 아무리 깜깜해도 찬송을 부를 수 있습니다. 열 번째, 생명의 면류관이 있습니다. 11번째, 내게 필요한 모든 것을 충족하게 채워주시는 나의 아버지, 나의 구세주, 나의 왕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12번째, 나에게는 시민권이 2개가 있습니다. 대한민국 시민권과 또 하나는 천국 시민권입니다. 그러자 회계사는 조목조목 따져보려고 폈던 장부를 덮으면서 말합니다. 당신은 이 세상에서 가장 많은 것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가장 많은 것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아무도 당신의 재산에 세금을 부과할 수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재산 목록들은 모두 하나님의 나라의 것입니다. 천국인의 재산입니다. 이 부요함을 이 세상 누구도 빼앗아갈 수 없습니다. 여러분, 12가지 재산 목록 중에 아닌 거 있습니까? 그 중에 빼버릴 거 있습니까? 즐거움, 평화, 영생, 천국, 아무것도 빼버릴 게 없습니다. 정말로 재산 목록에 다 들어있습니다. 주님의 사랑을 남달리 받았던 사랑의 제자 사도 요한은 요한일서 2장 17절에서 이같이 말씀했죠.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지나갑니다. 다 지나갑니다. 은퇴합니다. 대통령도
언젠가 임기가 끝나면 내려놓습니다. 다 지나가대.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어떻게? 영원히 거하느니라. 천국 시민권을 갖고. 우리 천국인은 영원한 가치를 가진 것을 구분할 줄 아는 지혜가 있습니다. 영원한 가치. 이건 영원한 가치냐? 이건 순간 쾌락적 가치냐? 순간의 가치냐? 매일매일 살다 보면 끊임없는 선택 앞에 섭니다. 이것이냐 저것이냐, 이걸 취할 것이냐 이걸 버릴 것이냐. 적어도 다음 몇 가지 필터를 사용해서 걸러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는 그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시겠는가? 그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시겠는가? 두 번째, 그것이 다른 사람에게 유익이 되겠는가? 신년이 되니까 금연 프로젝트, 야, 이번엔 금연 좀 해보자. 왜? 자기에게도 나쁘고 다른 사람에게도 나쁘니까. 금연 좀 해보자. 하실 분들이 계신 줄 압니다. 성공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내가 받은 이것은 하나님이 주신 것인가? 내가 받아 가지고 있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것인가? 하나님 나에게 비둘기 같은 집을 주셨는데 감사합니다. 이거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가족을 주셨는데 이거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주시지 않고 마귀가 준 것도 있어요. 주께서 친히 하신 말씀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말씀을 끝내겠습니다. 누가복음 6장 38절, 오늘 본문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기도하겠습니다.